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행적을 따라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 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 그 사업장을 방문해 봤더니 사업장의 이제 대표로 계시지만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놓고 또 성경 말씀들을 붙여놓고 그리고 칠판 한쪽에는 이제 자신이 바울과 같은 그런 어떤 삶을 갈망하면서 그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사업을 하지만 또 그 사업하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같이 좀 더 확장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되게 올해 대신방 기간 중에 그런 모습에 되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뭔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서 우리가 이익을 남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추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회입니다.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서 이득을 남기려면 분명히 뭔가를 부당하게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가 숨겨져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다 이익이 내 것이 아니라 또 세금으로 또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코 믿음으로 또 정직하게 성실하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내가 혼신을 기울여서 내가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해도 그만큼의 대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의 헌신과 수고를 한다라고 자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뭔가 우리가 적당한 정도의 어떤 눈속임을 한다거나 어떤 좀 더 쉬는 시간들을 갖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것이 다 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우리가 사회에서 또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그렇죠. 저희 목회자라고 해서 가정에서도 경건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또 주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오후가 되면 막 탈진이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일들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아내나 아이들은 집에 일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저는 뭘 하기가 어려운 시간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그만큼 소진하고 애쓴 만큼 내가 그런 수고를 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내 집에서 좀 쉬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밖에서나 안에서나 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런 모습들을 갖춰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는 내가 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안위와 내 건강을 위해서 좀 쉬어야 되고 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시간들과 그런 여유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이익을 남기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내 이익과 내 건강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앞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들 또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의 기능에 대한 말씀을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바로 그런 집을 뭘로 만들었냐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소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도 보면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그 활동의 근거지로 삼는 곳이다 이런 그 단어를 풀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자기들의 활동을 위해서 근거지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의 활동 무대는 그 소굴이 되기도 하지만 뭐예요? 그 소굴 밖에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밖에서 활동을 하고 그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뭔가 잠시 머물고 쉬는 공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냥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모여 있는 곳만이 강도짓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활동을 하고 이곳에서는 그들이 뭔가 쉬고 뭔가 위안을 받고 이런 현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이 바로 그런 현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안과 밖이 우리는 이제 안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이런 돈을 받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엎고 이런 어떤 행동을 보면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해서 성전 안에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이들의 활동 무대는 성전 밖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위안을 받고 거기서 뭔가 안식하고 쉬는 공간들로 삼고 있다는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성을 둘러보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뒤집어 엎은 일은 이제 월요일 날 행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하루 정도 성전을 돌아보면서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고 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했고 그런 거룩한 분노가 이제 월요일에 이렇게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활동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성전 밖에서 그래서 1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을 보고 노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과 밖에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대제사장들은 종교와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착취하고 얻고 있었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밖에서 안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종교를 빙자해서 우리가 쉽게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이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제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영절 때만 모이게 되니까 지금 뭐 나사렛이나 이런 멀리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도중에 뭐 요즘같이 운반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걸 짐승을 끌고 와야 되는데 오다가 상하게 되거나 또 다치게 되거나 또 이렇게 되면 이걸 제물로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집에 가서 제물을 또 가지고 와야 돼. 불편하니까 대제사장들이 편리를 봐준 거겠죠. 이곳에서 아주 흠이 없는 깨끗한 가축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한 편의가 결국에는 이제 대제사장들이 그걸 독점하게 되고 대제사장의 가문과 가족들이 그것을 얻게 되는 또 성전에는 이스라엘 돈으로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그것을 화폐를 환전하는 가운데서도 거기서도 이득을 취하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걸 빌미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모든 성전의 성전세나 이런 재물에 대한 어떤 독점권을 가지면서 거기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또 교회 밖에서는 이런 서기관들 그 당시에 또 장로들 그 당시에 어떤 그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해가는 일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되게 경건하고 이런 사람들로 등장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은
그 당시에 되게 부자로 등장을 해요.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들은 뭐냐면 결국은 안식년이나 희년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농사를 하고 기업을 운영하다가 50년이 되면 원래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율법들을 어기고 그것들을 자기들이 착취를 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그런 많은 이득을 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빌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규약과 제도와 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착취해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근데 이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 양심의 가책이 있죠. 그런 양심의 거리낌이 또 성전 안에 와서는 제사장들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또 하나님께 몇 푼의 헌금을 하고 하면서 또 이 사회적으로 벌였던 이런 악한 행위들을 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탁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바로 그런 표현들입니다. 사회에서 악을 행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고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이런 행위들, 우리도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어떤 정권을 위해서 정권의 어떤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정권들을 향해서 목회자들이 기도해주고 뭐 조찬 모임, 조찬 기도회 이런 걸 빌미로 그들을 위해서 막 축복해주는 모습. 아니 사회적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교회 안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장해주고 해난 행위들. 뭐 돈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교회에다가 또 일부를 하면서 또 거기서 또 세금을 또 속이가는 그런 행위들, 이런 행위들이 결국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은 이사야 56장의 말씀에 가보면 나옵니다. 이사야 56장에 가보면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죠. 56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행하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는 자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개념은 그냥 사회에서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 죄를 씻어내는 곳이 아니라 바로 그 사회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런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이 성전의 개념이 그것이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악을 행하고 와서는 그 악을 덮어주고 축복해주고 그것을 씻어내는 세탁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런 안타까움.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말은 에레미야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7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네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밖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러면서 자기는 여기 와서 구원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런 공의로운 모습의 그런 삶을 살고 와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현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결국은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순종하다가 교회에 와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그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나 종교를 위해서 악을 행하진 않지만 앞에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행했던 그런 삶이 어떤 종교와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신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서의 삶이 동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런 사람들이 위로받고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받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내가 어떤 나의 도피처가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어떤 영적 세탁소가 돼서는 안 된다. 바로 이곳은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그런 현장들이 돼야 된다. 이런 개념들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와 그 악행의 차이가 있을 정도는 있지만 중요한 건 과연 우리가 내가 내 신앙, 내 기도와 내 신앙이 나의 어떤 그런 불순종과 나의 죄를 덮기 위한, 세탁하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되고는 있지는 않은지, 또 뭐 이런 점들은 우리 목회자들은 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세례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그런 악을 행하고도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단호하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결단이, 그런 외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와 예배와 신앙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신앙이 어떤 나를 위장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성전을 정화했던, 그래서 이 강도의 소굴을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시간과 어떤 기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뒤집어 엎는 겁니다. 우리가 울부짖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삶이, 내 모습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걸 내가 언젠가 변화되겠지 하면 안 되죠. 주님처럼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우리 안에서 그런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또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 신앙과 내 삶이,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모습을 위장하기 위한 그런 곳이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 것을 또 두렵게 여깁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예배하는 자의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분리되고, 또 아버지 주 신앙으로 위장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신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으로 위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큼 우리도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만큼 우리도 베풀고 아버지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를 위장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고쳐주시고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돼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아버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고난주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에 또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